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크 할 때는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할 때는 뭐가 될까요? 찬송, 또 경외, 또 예배, 그렇게 되겠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게 되는 일이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돼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향해서 축복한다. 여기도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볼 때 바로를 향해서 축복한다. 그거보다는 그가 왕됨을 왕이시여 만세수 하소서, 그 정도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니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여행을 했다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노력했으니 이제 휴가를 얻어서 어디를 좀 가보자.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가보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작정하고 갔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거기에서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가고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와중에 그가 가는 곳마다 매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따라서 기회가 되면 강론하고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피난 중에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냐면 겨우 세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3주 머무르는 동안에 기회를 용케 얻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거기 우연찮게 참석했던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정말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이 부평 서부교회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리라 생각돼요.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게 되니까 거기서도 나와서 누구네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랬겠죠.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구약 성경을 그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이렇게 두루마리, 그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일에 펼쳐놓고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 이건 이런 말씀이야, 그렇게 강론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소를 당했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겨우 이제 보석금을 지불을 해서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서 피난을 갑니다. 그 옆 동네로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주 동안 들은 것이 다 일 건데, 그것을 가르쳐준 그 사도 바울조차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 동네 가서 살아보지 않아서 실감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건너 들어본 것이, 우리들이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병부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가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머물고 계신데, 그분이 와서 가끔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것은 거기에서 목사라는 것이 발각되고 또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 되신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것을 전하면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업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또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도 그냥 감수한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그 가족 가운데서 그 가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혹시 여기 이 교회에 왔던 것이 드러나면 가족들한테 비난받고 호적을 파야 되고, 호적이 없군요. 가족관계 거기에서 이름이 제고되고 쫓겨날 사람 계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위협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실생활에서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서 있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 잘 있는지 좀 알아봐, 그들 어떻게 좀 잘 지내는지 알아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다행히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다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그래도 잘 지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깐 들었던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렇게 엄동설안에 한 12월 그때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설고 얼마나 이제 그 이등병이 군대 가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 군기라는 걸 잡아서 정말 자는 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는 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등병인 저에게. 아니 담임 목사님이 저게 뭐라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힘이 됐던지 그걸 붙들고 생각날 때마다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그 편지가 나달나달해질 정도로 군복에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필기구도 이렇게 좋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편지도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 사람이 그냥 나도 읽을래 그게 아니라 그냥 잘 이게 부셔질까 그래서 이제 베껴 쓰기도 하고 거의 암송을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의 암송 아니 대부분 암송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된 것임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시죠? 참 잘 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암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천절을 외우면 어디 간다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거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미국 가자고 암송 좀 하시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런 감동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무 사모해서 저절로 외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렇게 편지만 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다시 가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싶다. 그런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그 편지로 전해받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설레고 그래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오신다니 그분이 오시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한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 있은들 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권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렇죠? 그 자신도 육체적으로 병들었어요. 여러 가지 고달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위로해, 너희들의 고달픔을 알고 있어. 그렇게 한들 그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아주 미미한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라. 예.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축복하는 그것으로 이제 야곱의 그 일생을 마칩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에서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또 원래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기로 돼 있었습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 누구 줘야지. 예. 누구 주려고요? 에서 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어찌저찌 해가지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이 에서가 와서 그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다 줬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러면 야곱은 그 축복을 다 받았으니 정말 부자가 되고요, 정말 넉넉한 사람이 되고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밧단-아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얻었다 싶었는데 그거 들고 나와서 약복강 나루터 거기에서 그거 다 형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찌저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머물고 자녀를 데리고 살게 됐는데, 그나마 또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잊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서 애굽에 내려와서 산 것이 불과 한 17년? 야곱이 한 130, 140년을 사는 거에서 고작 좀 평안을 누린 것은 2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야곱의 형편을 볼 때 자기 아들 요셉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셉은 지위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물질로 보나 아버지와 비교가 됩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지금 남의 나라 땅에 사실은 자기가 묻힐 묘실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펴서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계속해서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섬긴다. 보통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섬긴다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이 말은 그냥 섬긴다, 하나님을 이삭이 잘 섬겼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지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들은 어떤 신세가 돼요? 애굽에서 가장 가난한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때에도, 지금 부할 때든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든지 이 야곱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이제 새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반대하고 감옥에도 넣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주는 것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 인생에 사는 의미를 찾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그 연약한 사도 바울, 이제 누가 쫓아오면 피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 그들을 그냥 목말라 하고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게 많이 놓으셨습니까? 저 강남의 땅도 또 빌딩도 또 다 사 놓으셨습니까? 그거 없어서 혹시 나는 내 인생은 뭐지? 그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아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이거를 너희 자녀들에게 나눠 주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때든지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축복하라. 네. 사랑하는 자녀 되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무슨 재산을 얼마만큼 내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앙,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물려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평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축복하고,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